또 마음의 나라.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렇죠. 하나의 어떤 사항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얘기해 주니까 대단히 그런 그 과거와는 다른 차원 백과사전, 그 백과사전을 다 모아서 하는 거니까 대단히 탁월한 어떤 세계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들도 뭐냐면 이 마음의 나라, 이 마음의 나라는 참 이게 차원이 다르고 백과사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추론과 유추를 통해서 또 나가는 세계니까. 그래서 경전의 세계 같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으로 안내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경전의 세계랄까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를 파고드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탁마가 돼요. 옥불탁이면 불성이라 부처님 말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계속 뭐죠? 깎아내야지 제빛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냐면 가르침의 부처님 내용이 가르침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나라, 마음의 나라는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과 아난존자, 아난존자도 대아라한이거든요. 대아라한인데도 부처님께서 막 설명하신데 애를 쓰신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계속 탁마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고 그런 세계고, 사실 중요한 게 이런 걸 아셔야 된다. 끊임없이 갈고 닦고 탁마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열반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가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하나가 되면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네, 우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하나가 되게 하거든요. 하나 가운데 뭐냐면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고 연락이 있고 열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 이 하나로 간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영혼의 길을 하나로 함께 간다는 거, 하나로 함께 하나로 서로 하나로. 그런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가져와요. 그 경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전부 다 하나의 길, 영혼의 길이거든요. 영혼의 길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떠난 세계이기 때문에 본래 망상을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냐면 지난번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뭐냐면 이 정말로 참된 성품은 헤아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세계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차원 이동,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다 있는 게 왜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참선문에 나온 벽암록이나 무슨 종용록이나 이런 그 참선의 선문의 글 같은 거 봐도 위대한 선사들이 차원을 달리하는 그 차원을 달리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 자세는 겸허한 자세로 나를 버리는 자세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런 마음에 우리 견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구적으로 다 해서 이제 다 무아상 그러잖아요. 무아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창조들이 뭐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심을 얘기하고 뭐 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되는 길이니까. 그 하나는 헌신이고 봉사고 희생이고 그 말만 다 달라요. 단어만 다 다르지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세계. 그 문자를 공부하는데도 뭐 의미가 있지만 이걸 실천으로 하면 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 그 뭐 헌신, 뭐 지금 말씀 사랑, 자비, 뭐 이거 전부 다 열반 다 하나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뭔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뭐라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야? 못 앉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화두에도 말이죠. 이런 것도 스님 이목고 화두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지금 뭐랑께 이러잖아요, 그죠? 이목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눈다면 얘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뭐가 돼도 된다 그러잖아요. 뭐라는 게 뭐냐면 희망, 가능성, 미래 이런 얘기를 할 때 쟤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당신은 뭐가 돼도 될 거야. 뭐가 뭐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뭐가 뭔지를 몰라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미래가 들어있고 희망이 들어있고 네, 꿈이 들어있어요. 얘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모고 그 화두를 이게 뭐냐? 이게 미래 희망이에요. 이모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요. 끊임없는 어떤 탐구자의 자세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전부가 다 아닌 것도 인연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님도 아닌 것도 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적인 유희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말로 표현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말로 표현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돼야 한대요. 말로 언어도 난 말끼리 끊어진 자리를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밀한 깨달음의 오묘하고 밝은 것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라 이거 자연인 거죠. 아닌 것과 아님이 아닌 것도 없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일체의 모양에서 벗어나 일체의 법에 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전에 수도 없이 나와요. 경전 그 자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한번 가만히 읽어봐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인도 아니고 물론 깨달음의 오묘하고 밝은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의 마땅히 하란다. 이렇게 정밀한 깨달음의 오묘하고 밝은 것은 인도 아니고 불교는 인연법이잖아요. 근데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며 아닌 것과 아님이 아닌 것도 없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일체의 모양에서 벗어나 일체의 법에 나가느니라. 이걸 누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불교는 어렵다.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구나.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뭔가 아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재반 변화 같은 걸 도저히 말로 잘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런 게 있어 없어요? 뭐 표현이 안 돼.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법회 때 언제 말씀했는데 그 참 오묘한 게 많아요. 공감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죠. 수능 문제 하나 무슨 푸른 뭐라 구름처럼 퍼져 나가는 종소리. 종소리가 무슨 푸른 구름 같아요. 종소리 귀로 들리는 거죠. 근데 뭐 푸른 구름처럼 변화. 구름이 무슨 푸른 구름도 없고 말이야. 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참 묘한 게 분명한 사실이 태양이 비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 태양이 비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흘러오더니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비가 내리다가 개었어요. 근데 뭐가 생겨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가 딱 없던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무지개 잠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버려 금방이요. 그럼 그것도 그냥 아주 칠색이 현란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 무지개를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요즘에 양자물리학 같은 걸 들이대면 빨강, 주, 노량이 전부 다 파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파동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파동이라면 또 다른 파동이 와서 만나는 자리
그 만한 자리에 입자가 생긴대요. 물질이 생긴다네. 파동이 응집이죠. 더 많이 모이면 같은 파동이면 빨간색 되고 주황색, 노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능언경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명암공색이라 밝고 어둡고 공하고 색이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그 한 장만 앞으로 넘어 보세요, 그죠? 아나나 중간쯤 보세요. 만약에 밝은 것을 스스로 있다고 한다면 밝은 거예요. 마땅히 어두운 것은 보지 못해 할 것이며 마음이 만일에 밝은 것에 있다. 마음이 밝다면 밝은 건 뭐라? 어둠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것을 갖다 뭔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두운 것은 보지 못해 할 것이며 만약에 허공을 자연의 본체, 마음의 본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막힌 것은 막혔으면 그 놈을 못 보잖아요. 그죠? 못해 할 것이며 명암 이와 같이 다른 어두운 현상에 이르는 것을 자연이란다고 한다면 밝을 때 보는 성품이 아주 없어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밝음을 볼 것이냐. 말도 묘해요. 또 한문을 번역해 놓은 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 아까 말씀했죠? 청천 깨끗한 하늘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오더니 비가 확 내리니 소나기 하늘이더니 갑자기 무지개가 딱 떴어요. 그 무지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우리 몸에 무지개 떴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차크라 이른바 말하면 내 요가에 보면 아래서부터 우리 몸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뭐라? 간, 신, 비폐신이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간은 뭐 푸른색이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심장은 붉은색이니 뭐 이런 색깔이 나와요. 실제로 동양 철학, 동양 의학에서도 뭔가 하니 오장육부는 색깔이 다르다고 나오거든요. 파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몸을 무지개에다 비유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데 뭐냐면 네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이런 색깔은 쫓아가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색깔로 비유하는 게 뭐라? 지난번에 말씀했죠. 백이관은 무설설이다. 관세음보살은 하얀 옷을 입히고 악마는 뭐죠? 만화양 같은 악마는 까만색을 입히잖아요. 그럼 하얗고 까만 사이에 뭐라? 많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 쫓아가면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색깔 자체가 번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게 이게 사실은 육신이 뭐라? 이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라면 우리가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게 지금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왜 몸을 받고 나왔냐? 이 몸을 받고 나와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능엄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건 그 자체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라? 뭔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연구, 탐구, 궁구, 구국의 경제, 궁극의 경계. 그럼 도무지 뭐냐면 나의 궁극은 뭐냐? 나는 누구냐? Who am I? What am I?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나와서 나라는 존재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뭔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고부동하게 알면 함부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우리의 본질 마음이라는 것 참된 성품은 그는 있는 그대로 그런 거냐 자연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한존자가 이렇게 제가 지금 관찰해 보건대는 깨닫는 성품은 우리 마음자리예요. 깨닫는 성품은 자연 그대로여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허망하게 뒤바뀐 모든 것을 멀리 벗어나니 허망하게 뒤바뀐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허망하게 뒤바뀐 모든 것을 멀리 벗어나니 아마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인연 따라 만나는 거 부처님께서 인연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인연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 항상 인연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처님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마치 저들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외도들, 육사 외도라고 하잖아요. 외도들은 뭐라? 원래 본 마음자리는 자연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자연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만 우리들이 모든 삿된 소견을 빠지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오묘하게 깨닫는 밝은 성품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밝은 성품이 자연 본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인연 따라 생겼다고 하는데 그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대아라한인데도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는 중요한 건 문제를 풀면 깨달음에 이건 통하는 거. 일미중 함시방이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아까도 공부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깨달음의 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집중력이 강화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깨달았다면 당연히 뭐라? 마음이 즐겁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즐겁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꾸만 집중력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집중력은 그냥 현실의 공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첨선이다 수행이다 해서 이제 궁극으로 가면, 그래서 일념이 되면 열반인 거예요. 일념 즉시 무량겁, 영혼과 통하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게 마음이 뭐라? 훨씬 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방편을 열어 보여서 진실하게 말하였는데도 넌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연인가 무엇인가 하고 의혹을 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나나, 네 말대로 자연이라고 한다면, 만약 반드시 자연이라고 한다면 잘 드세요. 그 자연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서, 네가 자연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연이다 라고 알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연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서 자연의 본체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네가 자연의 본체를 내놔라 이거예요. 내놔라. 그러면 너는 이를 자세히 관찰해봐라. 오묘하고 밝은 것, 이 오묘하고 밝은 마음자리에, 그죠? 우리 견성, 오묘하게 밝은 것을 보는 가운데 무엇이 자냐? 자연이니까 하나하나 뜯어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실질이냐? 자란 말은 스스로 자자거든요. 자연이 뭔가 스스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느냐?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자라고 하겠느냐? 밝음을 자라고 하겠느냐? 어둠을 자라고 하겠느냐? 아니면 허공을 자라고 하겠냐? 막힌 걸 자라고 하겠냐? 그 오묘하고 밝은 마음자리가,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능경이 많이 나온 얘기예요. 밝음, 밝음이 그게 마음의 본체냐? 어둠이 바로 마음의 본체냐? 아니면 허공이 마음의 본체냐? 그럼 막힌 것이 뭔가 마음의 본체냐?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명, 암, 공, 색 이런 거예요. 아나나, 만약에 밝은 것을 자라고 한다면, 밝은 거예요. 그 밝은 게 오묘한 겁니다. 그럼 밝다고 하면 어두운 걸 보지 못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 세상 어둠도 있잖아요.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만일에 우리 마음자리가 허공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막힌 게 있잖아요. 현실에 막힌 것도 있잖아요. 막힌 것을 보지 못할 건데, 이와 같이 다른 어두운 현상에 이르는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밝을 때 보는 성품이, 밝을 때 보게 되면 뭐라? 다른 건 소용이 없어야 되는데 어둠도 있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죠? 막힌 것도 있고. 어떻게 밝음을,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밝은 걸 보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그렇긴 그러네. 모두가 밝은 게, 우리의 마음자리가 밝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어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막히면 저쪽을 또 못 보잖아. 마음이 오묘하고 밝은 거라면 저 너머는 못 보잖아.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 인연으로, 이제 반드시 이 오묘하게 보는 성품이 자연이 아니라면, 저는 이것은 인연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인연 따라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못하여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치가 어찌하여야 인연의 성품 맞겠습니다. 근데 또 인연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내가 지금 보는 것으로 인하여 뭔가 보기 때문에 성품이 나타난다.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성품이라는 건 보거나 안 보거나 항상 오묘하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밝음, 또 이게 또 밝음으로 인하여 보냐 어둠이라는 뭐냐, 허공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냐 막힘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냐. 밝음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라면 마땅히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해야 할 것이고, 어둠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라면 밝은 것은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허공과 막힘에 이르기까지도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인연 같은 것도 아니라면 그럼 오묘하고 밝은 자리는 뭐냐. 결국 부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마음이 도무지 어떤 거냐.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아까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헤아려 알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오묘하고 정말 내밀한 깨달음의 세계, 정밀하고 오묘하고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는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망라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뭐라? 허공이라고 말하고 뭐 하지만 그 모든 걸 떠난 자리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러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뭐냐면 오묘하고 밝은 그 자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뭐라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막히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막혔거나 열렸거나 도저히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이제 보통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의 시민은 보살이에요, 보살. 그 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가? 아무렇게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보살은 어떤 존재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세계라. 도저히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어떤 세계고, 정말 무상심미법이고 백천만금 난조고 하니까 이게 공부한 이상은 뭐냐면 우리가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대로 이 오묘하고 불가사의한 그 마음자리를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헌신적인 삶. 사실 여긴 뭐냐면 우리 육신은 다 때가 되면 뭐라? 한 조각 구름처럼 사라져버린다. 무지개처럼 잠깐 있다 뭐라? 잠깐 보기 좋지만 금방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아름답잖아요. 잠깐이지만. 좀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삶.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건 진리는 하나거든요. 진리에서 나오는 삶의 어떤 자세 같은 게 살아있고 자비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우리는 부처님 나라의, 부처님 왕국의 뭐라? 시민. 그 여기는 그냥 태어나면 시민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나라는 그러니까 업장 중생이지만, 부처님 나라는 뭐라? 내가 보살은 뭐라? 보살에 대한 원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른 거예요. 중생은 뭐라? 그냥 뭐 태어나 살지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원력 보살이 되거든요. 원력 보살이 돼. 몸과 마음을 다 원력 따라서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계도 받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로운 것인가? 도무지 사는 게 뭔가? 또 뭐예요, 그죠? 삶이란 게 뭔가? 그냥 뭐 왔더라거나 와 이런 정도가 아니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화두도 이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지만 순간에 사라져버리는데 이 순간에 사라져버린 인생을 정말 무의미하게 산다면 그거는 부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참된 성품은 헤아려 할 수 없고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것이고 오묘불가사한 것은 어떤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소중한 것이다.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게 아니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니까.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점점 겨울이 이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 많이 기후가 온난화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설중매라는 거 아세요? 설중매? 눈이 막 쏟아지는데도 눈 가운데 피는 매화래요. 그 설중매는 그렇게 추운 데서 피어서 그런지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향기가 백리바까지 퍼진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사람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부처님 법을 어기니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또 정말로 위대한 비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고통을 이기는 자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른바 말하는 극복자의 삶.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 삶을 극복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고선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난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으로 하는 자는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살을 내듯이 차가운 어떤 겨울바람이지만 정말 찬바람이 불어야지 소나무가 더욱더 푸르다 그랬어요. 우린 고통을 이겨내야지 많이 단련되고 많이 몽고하니 참을성이 강해져요. 부처님 옥불타기면 불성기라. 옥도 자꾸만 갈아내야지 빛이 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계속 갈아야지 빛이 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질문해 보세요. 네. 많은 불자가 간절히 기도를 올리지만 때로는 기도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스님, 진정으로 통하는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진짜 대통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큰 스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잘 질문하셨어요. 이 대통. 자, 복고대통, 운수대통 이렇게 하는데 통한다는 건 이제 통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우리 보살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주파수 맞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쟤하고 나하고는 잘 통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건 보이지 않는 거인데 통한단 말이에요. 뭐가 통할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기가 통하거나. 근데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생수가 있다. 이거 돈이 값이 나가잖아요. 얼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값을 갖다 뭐 1,000원이다 그러면 500원만 있으면 500원 가지고는 이거 못 사잖아. 먹고 싶어도 이게 되질 않아.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도 우린 지금 물질의 세계를 살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환원이 돼. 뭔가 물질로 환원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돈으로 환원이 될 수도 있고 정성으로 환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있는데 다 부자가 되고 싶어. 다 잘 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생의 업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은 바 과거생에 빚이 있으면 빚을 우선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평소에 기도를 해야 돼. 급할 때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급할 때 와서 우물을 팔려봐. 시간이 막 그치 일각이여삼추야 그냥 조급하고 막 그러잖아. 목은 마르는데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부처님과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는데 뭐라 아직 나의 기도라거나 나의 정성이라거나 나의 어떤 반대급부 나의 어떤 빚이라거나 업장 같은 게 아직 제대로 소멸이 안 된 거야. 빚이 아직 다 청산이 안 됐어. 부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니까 부처님은 절대로 아니 이 우주를 다 무량중생들에게 다 거저다 주신 분인데 태양도 바람도 비도 다 공짜로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라? 그게 뭐가 대수야. 근데 이제 부처님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보고 좀 더 열심히 해 마 열심히 해 열심히 이런 거야. 근데 하다가 조금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아까도 했잖아. 난 몰라요. 난 힘들어요. 난 몰라. 이러면 이건 그 사람은 꽝인 거야. 무턱대고 하는 거야.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무조건. 그러니까 또 하나는 공부는 평상시 한다고 그러잖아. 그지? 공부는 평상시, 기도도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돼. 슬로우 앤 스테디 그런 말 있잖아. 장난 같은 말도 아니고 천천히 그러나 뭐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아무리 험한 길도 한 걸음은 갈 수 있잖아. 그지? 한 걸음 두 걸음은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며. 실제로 그래요. 매일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꾸준히 하다 어느 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된다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slow and steady.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거야. 불교는 부처님 나라는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일은 되게 돼 있어. 진짜다.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힘들다 어렵다 무슨 아프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해 돼. 이건 선조들의 가르침이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게 첫째는 뭐라?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서 빚을 졌으면 안 돼. 그러니까 첫째로 뭐라? 선행을 많이 해.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싣고 육바람일다 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 어쨌든 간에 남에게 좀 뭔가 베푸는 마음도 중요하고 우주의 법도 따라 살고 인욕 정진선정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남의 일 내 일이 따로 없고 이건 뭐 법당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그런 거 없어.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신데 무슨 내 일이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부처님이 다 아셔. 정말 말씀드려 통하는 건 뭐라? 지금도 부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하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데 뭐가 안 통해. 노력이 부족한 거지. 기도가 부족한 거지. 정성이 부족한 거지. 아상이 강하고. 자, 그 정도 해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연을 단칼에 끊어내는 손절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며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시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지혜롭게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요 중생이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다. 그죠? 네. 아유. 그런데요, 근데 꼭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이 업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손절 탁 단칼에 끊어버린다. 그 사람 또 다음에 만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만남의 소중함으로 한 자가 부처님이 가르치면 참뜻을 하는 자예요.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에, 그지? 무량한 대천세계에 무량한 별들의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서 그 친구를 만났다. 이건 불가사의한 인연이에요. 나에게 협조자, 적대자도 즉한 그런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불교에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엔 철천지 원수가 과거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래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게, 우리가 실제로 삶을 도모하면서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삽니까? 너들 이 다음에 식 가서 애 낳아라 이런데요. 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봐도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 자식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누구하고 얘기했었나, 친한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우선 공부시키는 거 돈이 억수 들잖아요. 요즘엔 또 뭐 과외비니 뭐 학원비니에서 돈도 또 막대하게 들어가더라니까. 현재 취직을 해서 이제 장가를 들어 사는데 뭔가 자기들 사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안 나오더래요. 자기들 사는 것도, 자기들 살기도 힘들대. 살기 봐도 월급 받아가지고 금 받아가지고 애들 그것도 애 낳아가지고, 애 낳잖아요, 그죠? 대체로 보면 아이들이요 엄마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게 일수입니다.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대단히 뭔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손절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협조자만 전생 인연이 아니라 적대자도 내가 미흡하게 한 겁니다. 그런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지면 10개를 잘해두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0가지를 잘해두다가도 하나만 잘못해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나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연이다. 돌고 돌다 보면 또 만나요. 옛날에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옷깃만 써도 500겁의 인연이래. 500생이 아니야. 500겁. 한 겁이라는 게 이게 우주가 생성되는 거예요. 생성과 소멸의 시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옷깃만 써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요한 건 꼭 당부드리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말이라도 한마디 진짜 밉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우주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왼수가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악연이었어. 악연을 선연으로, 좋은 인연으로. 저 친구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했는데, 저걸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게 되오죠. 내가 똑같이, 그게 경전이죠.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원한이 쉬어지질 않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으이구 하다가 관세음보살. 그런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한번 야 내가 저 친구한테 전생에 무슨 그런 아픔을 줬길래 이러냐. 여보게 내가 미안하이. 뭘 내가 뭐 잘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그잖아요. 화가 복으로 변합니다.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그래. 한순간 내가 딱 뭔가 이렇게 한순간 내가 딱 나 자신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게 원수도 뭔가 아니 내 도반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만나면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는 게 이 우주의 묘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멈춰. 내가 여보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보이. 불교에는 회포편이라. 불교에는 뭐냐면 이익과 손해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건데 뭐 다시 또 내 생에 만나요. 어디 가서 회자 정리 그러죠.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법화경 속 불타는 집의 비유처럼 저의 삶은 분노와 스트레스 같은 불길 속에 갇혀 있는 듯합니다. 이 뜨거운 번뇌의 불길을 단번에 끄고 시원한 자유를 얻으려면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저 같은 중생이라고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저도 화를 잘 내요. 근데 네, 화를 잘 내지만 화내서 내가 손해라는 걸 아니까 아이고 아사라 이러죠. 그죠? 화내면 뭐 화내서 뭐 내가 득될 게 뭐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건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 뭐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화를 딱 내면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화라는 게 불화자예요. 그죠? 탐진지 삼독. 탐욕의 불. 부처님 탐욕의 불이에요. 진심의 불. 어리석으면 또 싸우거든요. 어리석의 불. 전 불이야 불. 참개 화택의 비유라는 게 탐진지 삼독의 불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아상에서 오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불이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불이 하나는 뭐라 그냥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죽일려 계속 그것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라는 건 하나가 있으면 그냥 화를 내는 건데 이게 거듭되면 불화가 두게 되면 염증이 돼버려요. 열나 몸에 열나 스트레스가 열이에요 전부 다. 그 몸이 염증이라는 게 뭐냐면 염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번뇌불기를 단번에 끊어버린다. 이건 불가능해요. 단번이 아니라 참는 것도 3종이 있어요. 참는 것도 내가 참아야 살지. 그냥 중요한 건 난 없다. 이건 부처님 말씀 그때 약이야. 이건 내가 화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헛개비잖아. 그런 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될 때 살죠. 여기 좋은 질문 하셨는데 번뇌불길을 단번에 끈다. 그러면요. 불교에서 보면 무화상이잖아. 난 없는 거야. 그 뭐 화내봤자 내가 뭐 득될 게 뭐 있냐. 화가 나죠. 화가 날 때가 왜냐면 말 안 들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래. 그러니까 시원한 자유를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금방 화를 내고 잊어버립니다. 야단을 치지 않아도 말을 안 듣거든요. 이게 다 경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선 중요한 건 옛날 말도 꿈보다 뭐라 해몽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일 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레미디 이런 어떤 레시피라고 할까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화상 그래 뭐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떡하냐. 그리고 나 자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해밍웨이의 그 길을 줍니다. 해는 다시 떠오른다.
근데 오늘의 해는 어제 해가 아니다.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데 그건 뭐라? 어제 태양이 아니라 오늘의 태양이야. 스쳐 지나가면 또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꾸만 가슴에다 담고 그러면 병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는데 뭔가 내가 나를 이기면,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나를 이기면 이길수록 마음의 평수가 넓어져. 그러니까 뭔가 항상 부족한데 누가 뭐라 그러면 에휴 내가 모자라니까 질책하나 보다 이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저 항상 관세음보살, 약사래불 부처님 그러면 하나가 되면 뭐라? 열반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가 되면은 열반이에요. 무아가 하나니까. 항상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방이 경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빨리 그 어려움과 열기가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